자, 우리 다 같이 3월 4일 수요 기도회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욱 주님의 자녀답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오직 주님의 귀한 사랑에 잇대어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이 순간 많은 고통과 시련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펴사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실 요즘 형편이 우리 국민 모두가 참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확정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루에 몇 명씩 목숨을 잃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마음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같이 교회 함께 모여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 마음대로 극복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참 특별한 시간에 직면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96편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한 달 전만 해도 온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짐작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상되었다고 그러면 마스크라도 좀 많이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 또 이렇게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만을 예비해 두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뭐 이런 것들이 뭘 위해서 예배되었고 왜 우리가 뭘 믿고 따라가야 될까요?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버리거나 아니면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행한 우리의 삶이었고 오늘 어찌 보면 수많은 비극을 초래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딴 길로 갔지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말씀했는데 정반대인 서쪽으로 갔습니다. 마침 바닷가에 나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어서요, 그 배에 싹을 내고 낙을 내고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면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요나는 그 배에 올라탔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리게 된 것이죠. 우선
우리 마음 중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시는데 요나는 제 생각과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노라 불순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배를 탔으니 물론 마음이 편치도 않았죠. 그래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쯤 항해하다가 큰 폭풍이 몰려와서 배를 때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요나 때문에 배에 탔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을 신세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요나는 고생하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회개합니다. 결국 니느웨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런 걸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고 오늘들 많은 고생을 다 하고 나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냥 요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나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을 적용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제 뜻대로 살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고 요나처럼 당장에 보기에는 참으로 편하고 편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생활은 그 자체가 비극이고 고통이고 실패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당장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라도 오늘 마지막은 행복이요 실패 같을지라도 결국은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길로 오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25편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진정한 기도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시편 27편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참 장사를 잘하고 떠돌이로 다니는 장돌뱅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전국을 누비다 보니까 양갈래길이 오거나 사거리길이 오게 되면 그 마을에 대한 정보가 요즘같이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어떤 마을로 가야 내가 더 많은 물건을 팔아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사람은 항상 이런 방법을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마을에 그 초입에 들어서면은 길을 이쪽 갈까 저쪽 갈까를 자기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탁 던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지팡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오늘 그 마을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웃기는 것이 뭐냐면 결국 지팡이를 던지기는 던지되 자기 마음에 정해진 길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요 한 번 던져서 그 지팡이가 가르치는 길로 가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지팡이가 향하지 않으면 2번, 3번, 심지어는 10번도 던져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 길로 지팡이가 가리키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입술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자고 고집을 부리고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 내가 정해진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옵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억지와 불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늘 행여나 내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하게 되면요,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또 원망하는 또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마음과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어느 길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짐승 중에 돼지라는 짐승은 이런 특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 돼지라는 놈은요, 목이 너무나 짧고 그래가지고 땅만 바라다보는 구조일 수밖에 없대요. 하늘을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주로 보면 땅을 파는 일들에 집중하는 그런 행동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한 번은요, 어느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건강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큰 병이 걸린 거예요. 병원을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 생활만 하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는 내가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땅만 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어서 병상에 누워서 오늘 엎드리지도 못하고 하늘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왜 돼지같이 땅만 파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가? 이제 내가 병이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양과 같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늘 죽으셨고 오늘 그 부활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만 가는 것이 결국 오늘 패배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길을 갖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인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위해 좋은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있었대요. 그 여인은 일찍 홀로 되어서 외아들 하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를 인도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참으로 각박한 삶에서 신앙이 참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나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항상 외기는 하지만 오늘 그것이 나는 너무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다른 성도에게 이 말을 하소연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혜로운 그 상담을 받은 성도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은 지금 아들, 외아들하고 두 분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엄마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엄마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아들이 말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아들에게 좋은 걸 주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해로운 걸 주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구나. 그 말을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맞아. 내가
오늘 나의 아버지에게 구하면 어찌 그분이 나에게 진정으로 좋고 귀한 것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겠는가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참 신자 된다, 참 신앙이 된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막 가다가 아이고 무인도에, 그냥 사람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배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나가는 배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천막도 만들고 제법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매일매일 나가서 고기도 잡을 수 있는 작살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갔어요, 두 달이 갔어요. 배는 지나가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초조하지만 하루하루를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기라도 잡고 그래야 내가 생명을 연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기를 열심히 잡고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간에 몇 달 동안 걸려가지고 나무를 다 짜개고 막 잘 만들어 놓은, 아이고 움막이 와보니까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주저앉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를 이 무인도에다가 올려놓고 내가 곧 죽는 것 아닌가, 이런 고통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세상에 나를 지금 구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 움막 하나까지도 다 태워서 나를 이 고생길에 바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원망과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인기척이 들려서 눈을 번쩍 떠봤더니 어떤 사람이 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어쩐지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나를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 멀리 아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당신이 연기를 피운 것 아니요? 연기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나서 내가 여기 무인도 사람이 여기 SOS를 청하는구나 라고 내가 급히 배를 타고 온 것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삶을 사는 거요.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왜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귀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오늘 아멘하고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요,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작은 도시에 가면요, 오늘 그 마을에는요 독특하게 우리나라로 보면 뭔 바구미 종류라고 하는 곤충이 있는데요, 그걸 볼리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마을 입구에는 뭐 다른 걸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곤충을 확 멋있게 동상으로 세워놓고 사람들이 막 그걸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거예요. 왜 뭔 아무리 그런다고 이 동네가 왜 이런 곤충을 갖다 이렇게 잘 자랑을 하고 그러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요, 사실은요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요 원래 전통적으로 목화 농사를 참으로 많이 해서 수입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리빌이라는 이 곤충이 그냥 어떻게 목화를 다 갉아먹는 그런 벌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요즘같이 뭐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어떻게 벌레를 다 한 번에 박멸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목화 농사를 지어봤자 하나도 목화를 건질 수가 없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그 지역 출신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과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그 문제를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의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벌레로 인하여 목화는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의 속으로 재배하는 그런 작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 낸 작물이 뭐였냐면 땅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심었더니 토질에도 너무나 잘 맞고 오늘 그냥 그간에 그 목화를 통해서 얻지 못했던 소득도 그냥 너무나 안정적으로 되는 마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콩으로 만든, 땅콩뿐만 아니라 그에 관계된 뭐 버터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마을 수익이 예전에 목화 재배하던 것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 마을에는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 목화 농장을 하는 것보다 땅콩 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오늘 우리 마을이 이렇게 부자 마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오늘 그 곤충 볼루이빌이라는 곤충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 곤충을 갖다 동상같이 제막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기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체험할 때 더 좋은 곳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모든 일을 하나님을 먼저 내가 인정해야 그분을 인도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한 때만 어떤 그런 일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냥 일상은 내 맘대로 해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헬라어로는 그렇게 해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그런 거요, 대변자, 변호사, 아니면 위로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변호사라는 거 하나만 놓고 봅시다. 변호사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오늘 그 사람이 오늘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과정을 그 사람이 법적 논리도 잘 모르고 이럴 때 변호사가 그의 죄를 대변해주고 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차피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를요, 오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이거요. 오늘 우리를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겠냐?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기도보다도 우리는 앞서면 안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분주하다는 이유로, 생활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 모든 것들을 다 잘 챙기면서도 하나님은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우리 한국에 저기 교회 이성봉 목사님이라고요, 아주 부흥회로는요, 강사로는 우리나라 초기 아주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특이한 행동이 있었는데요, 어느 곳을 가든지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걸어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특이하게 목사님은 걸어가실 때 항상 왜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걸어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는 우리 주님을 손을 잡고 가야 되겠다. 주님과 늘 동행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님의 손을 지금 잡고 나는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여러분 주님 여러분 식탁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실 때 주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조건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실로 한계가 많은 내 지혜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마음에 다하여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문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시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일어서는 그 순간 내 보따리는 내가 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로 가슴 아픈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온 나라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요즘 기분이 너무 우울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같이 못 드리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배를 같이 모여서 안 드립니까?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밖에 들을 수 없습니까? 모든 이웃들에게 행여나 우리 순간 오늘 그 병균이 오늘 누구에게 전파되지 아니할까 초전에 그냥 전부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죠. 오늘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막 타대요. 어떤 사람 네가 잘못했다, 어떻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의 그 길,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배 드리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치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의 모임을 대면을 하게 됩니다. 행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를 이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방법조차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이번 주일도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다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